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사띠와 지혜가 분명하게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고, 그래서 자신의 수행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지혜가 전혀 없고, 그래서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또 마음의 상태가 일어날 때가 있죠. 네, 그러다 보면은 잘 될 때는 좋은데 또 마음의 상태가 변해가지고 달라져가지고 지혜가 전혀 없고 또 번뇌 때문에 스스로 막 괴로워하다 보면은 그런 과정 중에 때로는 스스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수행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 체험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부분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알면 좀 생겨나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라는 거, 결국 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죠. 그런 법의 성품은 지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한번 일어난 지혜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상의 법칙이 번뇌에만 적용이 되고 좋은 마음에는 적용이 안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어쨌든 이게 법의 차원에서는 법의 이치로서는 같은 거예요. 일어나는 성질로서는. 근데 그렇게 일어난 지혜가 사라져 버렸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다 못 느끼지만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그런 지혜들이 크든 적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하나의 마음은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마음의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지혜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 지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길이 또 알아차림입니다. 선법의 마음이 이미 사라졌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힘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알아차림이 일단 일어날 수 있도록, 현존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계속 일깨워줘야 합니다. 법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정보에 대해서 생각해주면서 마음이 현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혜도 역시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번뇌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바르게 노력하지 않으면 사띠와 지혜 대신에 바로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수행을 계속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는 쪽에 있으면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마음이 대상과의 그 거리감이 있다라고, 그런 거리감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안 행사를 할 때에도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이제 대상이 반응할 때도 있지만 마음이 그 자체를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아는 쪽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대상과의 거리가 이제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그 식구들 많이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마음이 여전히 막 이렇게 좀 들떠있고 마음의 상태가 썩 좋지 않고 또 피곤해서 금방 바로 잠이 들어버리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식구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셨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러면서 알아지는 것도 마음이고 또 그거를 구경하는 것, 그거를 지켜보는 것 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고, 결국 다 마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고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그게 지혜죠. 통찰지가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념이 항상 함께 일어났냐면은 그걸 하고 있는 것이 나라는 관념이 항상 함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제가 이게 일어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마음, 이게 다 마음의 일이구나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게 어떤 지혜인가 하면은, 예전에는 다 그걸 나라고 믿었던 그 마음이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이, 그게 결국 그냥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단지 법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라는 거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연기를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죠? 그 수영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막 힘을 안 주고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수행을 하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결국 같은 아까랑 같은 내용인데, 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옅어지게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옅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뭘 하더라도 그게 꼭 수행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일상에서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생각들을 훨씬 덜 하게 되는 것이, 이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덜 하게 되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훨씬 우리가 힘을 덜 주게 돼요, 확실히.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마음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알고 할 때, 이 어떤 느낌,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감각과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러니까 나라는 관념이 아주 약해지는, 이게 내가 아니라 결국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구나라고 하는 그런 통찰지가 분명하게 일어나는 그런 체험들을 해보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만, 그런 체험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게 그냥 생각으로는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이거든요. 그죠? 이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한다라는 생각으로 할 때와, 이게 내가 아니라 나랑 상관없이 그냥 마음이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해하면서 할 때하고 많은 것들이 달라요. 마음의 느낌이 일단 다르고요. 뭔가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결국 그런 지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라는 생각이 없고 이게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몸에 힘을 주지 않고, 마음에 힘이 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도 힘을 덜 주게 되거든요. 물리적인 힘도요. 이렇게 몸에 힘을 덜 준다라고 하는 건 수영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잖아요. 마음에 힘을 안 주는 상태가 수행하기 좋은 상태고, 그리고 몸에 힘을 주지 않는 건 수영을 하기 좋은 상태잖아요. 그죠? 왜 수영을 할 때, 물속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왜 가라앉아요? 힘주니까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수영을 배워봐서 아는데,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이게 몸에 힘을 빼야지 뜨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우리가 두렵고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힘이 들어가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번뇌가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힘이 들어가요. 그거 아실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들 분명히 해봤으니까. 뭔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 없고, 불안한 것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때 몸이 어때요? 몸도 편안하잖아요. 힘이 덜 들어가잖아요. 같은 이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을 기본적으로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힘을 딱 주니까 이게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계속 떠야 되는데 계속 아무리 내가 나는 열심히 발장구를 치는데 몸은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코치 선생님이 뭘 하냐면 오늘은 뜨는 걸 안 하고 가라앉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잘하겠다. 나 맨날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가라앉으래요.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몸이 둥둥 뜨는 거예요. 이제.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마음은 둘째치고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관념과 얼마나 이렇게 밀접하게 있어요. 그죠? 내 몸이라고 하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볼 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또 왜 그런가 하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들이 그냥 단순히 몸만의 일이 아니라 마음과 연결돼 있잖아요. 마음의 상태와. 그게 연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하나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에 힘을 빼고 싶어도 이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거 요가하면서도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동작을 하면, 이렇게 균형을 잡고 막 힘든 동작을 하면 제가 잘 안 해본 거니까 잘 못하죠. 한쪽 다리로 막 서 있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 바들바들 떨면서 서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을 딱 보면 이걸 서 있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딱 아는 순간, 보는 순간에 그냥 나는 호흡이나 지켜보고 맡겨야겠다. 잘하든지 말든지 나는 호흡만 봐야지. 호흡적으로 가면 확실히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이게 저는 그나마 이제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훨씬 하기가 이제 편한 거죠. 만약에 안 그랬다면 엄청 힘을 많이 주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활용을 할 줄 모르면, 그러니까 마음의 이치를 알게 되면 그 이치를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운용을 한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몸에 자꾸 힘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몸과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런 운동을 하는 시간들도요, 수행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수영도 그렇고, 요가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거 다 마찬가지. 달리기 할 때도 그렇고, 산에 등산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혼자서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몸만 보고 있다면은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함께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그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봄으로 해서 이 몸과 마음의 그 관계에 대해서, 연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줄 안다면, 그리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음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수행을 항상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이익들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을 그렇게 하죠. 수행자는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 일을 더 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차림. 네, 부사님께서 요즘 본인이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는, 그때는 오로지 이제 대학을 꼭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감으로 공부를 했고, 또 그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또 나이가 꽤 많이 들어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 이렇게 힘든 느낌이 이제 든다고 하셨어요.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런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냥 수행만 계속하고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 자꾸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걸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잘 보셔야겠죠, 일단. 왜냐하면 그 생각이 왜 일어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하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하는 과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귀찮아서. 그게 귀찮고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건 화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도사의 마음이잖아요. 도사의 마음이 이거 꼭 해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혜로서 봤을 때 이거는 뭐 해도 좋지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하면서까지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할 때 이 일이 꼭 100% 좋기만 하는 일은 사실은 잘 없어요. 또는 100% 나쁘기만 하는 일도 잘 없어요. 대체로 보면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의 그 양면, 그 양쪽의 그 단면들을 다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는 항상 한쪽만을 보게 해요.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보살님 나름의 어떤 그렇게 선택을 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차분히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지, 혹시 그게 탐심인지, 어느 정도 탐심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단점을 다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지혜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무조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걸 꼭 해야 돼,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많은 경우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번뇌거든요. 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만 할 수 있다면 이 일은 우리에게 100%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은 100%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 좋기만 하거나 100% 나쁘기만 하기보다는 항상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매 순간순간 크든 작든 중요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든 언제 뭔가를 계속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요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슨 반찬을 먹을까도 마음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밥을 먹기 이전에 내가 오늘은 콩나물 먹고 이거 먹고 이거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 순간 마음이 정하는 것이지. 그죠? 항상 우리의 마음이 뭔가를 선택을 하고 정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잠시 김치를 먹으려고 하다가 불고기를 먹는, 이렇게 잠깐, 그러니까 젓가락 들 때는 김치 생각하고 들었다가 막상 젓가락에 꽂히는 거는 불고기를 꽂혀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봤을 때 거기에 탐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막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 사소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냥 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을 믿거나 그 생각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미세하게 볼 수 있다면은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훨씬 우리가 덜 당황하게 되고 덜 방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스스로에게 어떤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있겠죠. 그럼 확신이 분명해지면 이게 정말 나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번뇌가 아니라 좋은 마음이다, 지혜의 마음으로 이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을 때에는 그 과정 자체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에서 중간중간에 분명히 어렵고 힘든 그런 일도 있겠죠. 하기 싫은 마음도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계속 그 과정에서 계속 본인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가.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려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분명해졌을 때 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의 마음들, 가장 이제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중압감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새로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순간순간 마음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네. 어차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40이 훨씬 넘어서 공부를 할 때는 10대 때 공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때 그 능력을
똑같이 발휘하려고 하면 그건 욕심인 거예요.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제는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서 이해하는 능력, 하나를 막 이렇게 외우는 능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또 많이 좋아졌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보살님께서 정서적으로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 일을 꼭 해야 되나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미리 우리가 겁낼 때가 있어요.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과거의 어떤 기억들 때문에 과거에 비슷한 일을 했을 때 내가 너무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억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일을 새로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똑같은 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전혀 다른 마음이 지금 시작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지금의 마음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때는 30년 전, 20년 전에는 그때는 그때의 마음이 공부를 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다고 해서 지금의 마음이 똑같이 어렵고 힘들 거라는 믿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뭔가 힘든 일, 괴로운 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비슷한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예전에 그 체험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강력하니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게 그때와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고 또 마찬가지 똑같은 게 뭐냐면 똑같은 현상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좋은 결과가 왔고 생각한 것보다 아주 좋은 일로서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일을 다시 하게 되면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돼요. 그런 경우는 결과가 주로 실망할 때가 많아요. 예전에 좋았던 기억을 생각을 하고 똑같은 그런 좋은 체험을 하고자 하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또 실망을 할 때가 많은 것이군요. 근데 그때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런 기억은 떠오를 수 있어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기억은 또 조건이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기억은 떠오르지만 그 기억의 내용에 내가 뭔가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지 기억으로서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라고 아는 것이죠. 그게 지혜죠. 근데 그런 지혜가 아직 없을 때에는 자꾸 그런 기억의 내용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게 어렵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우리 수행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관념적인 내용적인 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삿대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살님께서 이거 이제 내가 대학원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딱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한 가지 수행자로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공부하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책을 읽으면서 그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바른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마음은 한순간에 내용에 확 빠져버려요. 그렇게 내용에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결국 뭐냐면 막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그게 반복되면서 마음의 질이 확 떨어지거든요. 네, 보살님은 요즘 하루 종일 진짜 혼자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져 있고 또 동시에 요즘은 어떻게 하면 수행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한 숟갈을 입에 넣고 그걸 꼭꼭 다 씹어가지고 넘길 때까지 계속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정말 욕심, 이런 탐심이 전혀 없이 그냥 먹는 그 과정을 순수하게 싸띠를 하게 되는데,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젓가락을 들고 무슨 반찬을 먹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욕심이 막 일어나고 마음이 막 시끌시끌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근데 그렇게 느끼는 것조차도 지금은 재미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밥 먹는 시간, 이제 또 뭔가 이렇게 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도 일상에서 그런 수행들이 잘 되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좌선을 할 때는 뭔가 좀 밍밍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뭔가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보살님께서 지금 수행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수행 자체를 스스로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도 사실 지혜예요. 그만큼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행이라고 하는 거 결국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이라고, 본인의 수행을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요. 처음에는 수행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정형화된 공식 같은 것들 우리가 따라서 하게 되지만, 지혜가 많이 이제 개발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온전히 본인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으로 개발시켜 갈 수 있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무궁무진하게 개발될 수 있으니까 한계점이 따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보살님께서 일상에서 특히 이게 뭘 드실 때, 밥 드실 때, 식사하실 때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지금 무슨 호두 마을에 가셔가지고 집중 수행하듯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건 이 음식을 일단 입안에 딱 넣고 씹는 과정에서는 지금 사띠가 잘 되고 있고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으니까 뭔가 맛 자체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니 그런 게 전혀 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엔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음식을 딱 이렇게 집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또 새로운 마음인 거죠. 아까 그 마음이 아니라.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대충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차림하기 때문에, 알아차림 그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명하게 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사이에 바뀌는 마음의 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그게 우리 마음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의 질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는 그 씹고 계신 동안에는 그렇게 욕심도 없고 사티와 지혜가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음식에 대한 탐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탐심이 생겼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그런 이렇게 변화하는 거, 그 마음이 그렇게 계속 바뀌는 거.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음식을 집을 때도 수행을 하고 계셨고 음식을 씹고 있을 때도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행을 사티는 하고 있었지만 사티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순간순간 캐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매 순간순간 바뀌는구나, 마음의 질이 계속 달라지는구나를 본인이 정말 이게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또 본문으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그대로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떤 이해가 생기겠습니까? 정말 사띠를 계속 해야겠구나. 사띠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사띠를 놓쳤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는가를 본인이 너무 잘 알게 된 거죠. 스스로. 마음이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상에서 수행을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그 수행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그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점점 더 넓혀 가시는 거. 그죠? 네, 그거 계속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면 보살님께서 굳이 지금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좌선을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좌선을 하는 것이나 지금 식사하시면서 알아차림 하시는 거나 다른 게 없잖아요. 네. 그죠?
자선할 때도 보살님 뭘 하세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식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일상에서 수행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면은 굳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일부러 막 자선을 더 하려고 굳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또 자선을 항상 쉬지 않고 그래도 수행을 잘하는 수행자들도 놓지 않고 매일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사실은.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더 많은 시간을 일부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은 자선과 행선을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 좋은데, 그게 이제 이때는 보살님이 지금 자선을 할 때 주로 하시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려고 한다고 그런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알아죠. 예, 그러니까 심심하신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밍밍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이미 마음이 너무나 잘 하고 있죠. 그죠? 이제 지금 일상에서 그런 정도 사띠가 된다라고 하는 건 자선을 하실 때도 사띠하기 위해서 뭔가 더 막 노력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데 사띠 쪽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죠. 그죠? 이미 너무 잘 하는데 그걸 또 막 이렇게 더 거기에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걸 더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을 열어놓고 하라는 얘기를 한 번씩 오픈시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열어놓고 하라는 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대상을 쫓아가는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는 쪽에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을 하나하나 쫓아가지 않더라도 대상이 알아서 마음적으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대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다니고 쫓아다녔다면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다시 알 때 그때 그 대상은 이미 거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수행 자체가 사띠 자체가 내가 전혀 애를 쓰지 않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알아차림 자체를 우리가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높은 장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하고 비슷한 위치예요. 그렇게 내려다보니까 힘을 전혀 주지 않는데, 전혀 애를 쓰지 않는데 그냥 다 알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만 보살님이 지금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듣기에는 대상 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상이 더 많이 알아지고. 네, 더 많이 알아지고 대상이 더 분명하게 알아지는 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대상 쪽에 치우치는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림 중심적으로 더 가셔야 돼요.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대상 중심의 수행에서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이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에서 사띠 중심에서 지혜 중심의 수행.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만하게 잘 이렇게 안 넘어가니까 심심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자선을 할 땐 그게 잘 안 됐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식사를 할 땐 그게 됐어요. 또 저절로. 네. 사티와 지혜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자선을 할 때는 그 식사를 할 때 그런 지혜가 안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티는 분명하게 있는데 지혜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음이 심심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뭔가 마음이 심심하다고 느껴질 때 첫 번째는 사띠가 없어도 심심할 수도 있고, 사띠가 잘 되고 있는데 마음이 뭔가 밍밍하다, 심심하다고 느끼는 거는 거기 지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키워줄 수 있는 쪽으로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바로바로 분명하게 알아지고, 내가 막 이렇게 뭘 하나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대상이 분명하게 알아지는 거 신기하긴 신기하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사님이 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알아지네. 내가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대상이 분명해지네. 신기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신기한 마음도 대상이라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느낌, 그 재밌어하고 신기해하는 그 마음도 대상이라는 걸 아셨습니까? 그것도 대상이에요. 그런 부분. 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그 자체로서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좋고 또 재밌고 신기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자체를 다시 대상으로 바로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체험 자체에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 체험 자체를 좋아하게 되고.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수행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그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우리가 좋아지는 대로 또 거기에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넘어가야 하는 그런 산이.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런 체험들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또 마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사님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사티와 지혜가 상태가 좋으니까 예전에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그죠? 예전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신기하고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체험 자체는 그냥 체험일 뿐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본문에도 얘기했죠. 그럼 그 체험을 통해서 뭘 이해했는가? 그게 수행의 핵심이거든요. 물론 이해라고 하는 건 항상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애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애쓰라는 말이 아니라 단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체험을 하는 그 마음이 그 지혜가 일어나는 쪽으로 방향을 갖춰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성이라는 얘기 예전에 참 많이 했어요. 마음의 방향성. 그죠? 예전에 얘기했던 그 마음의 방향성은 사티를 향한 방향성이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혜를 향한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면 그 마음의 질이 좋아진 만큼 또 우리가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변화하는 그런 과정들은 또 본인의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알아차리기 위해서 사티가 이어지기 위해,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살님이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 통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팁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을 했을 때 그 체험을 좋아하고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거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체험들 자체에서 멈추지 말고, 그럼 이걸 통해서 지금 마음이 뭘 이해하고 있지? 뭘 새롭게 알고 있는가? 새롭게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가? 사띠 말고, 알아차림 말고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 또는 이런 체험들이, 또 이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사띠가 개발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지혜가 개발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노력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네, 그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티를 수행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셨지만, 사실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이런 가치가 있는가? 정말 이만한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노력할 만한 이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의심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마음에 신심이 생긴 거예요. 수행 자체에 대한 신심이. 그 신심의 힘, 사티의 힘, 그리고 바른 노력의 힘, 바른 견해의 힘, 그런 힘들에 의지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티의 힘으로 수행을 하시는 거고요. 바른 견해의 힘으로 수행을 하시는 거고, 신심과 바른 노력의 힘으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할 때 통찰지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오력이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졌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마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건요,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보살님 스스로 충분히 수행을 할 줄 아는 분인데 제가 너무 자세한 것을 얘기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보살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사고도 하시고요. 생각도 하시고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그게 정사유고 그게 또 사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개발하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크게 큰 그림을 말씀드렸고 그 안에 내부는 보살님이 스스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그 손자 하원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계속 층층이 계속 서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옆에 분이 막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보살님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막 말하는 마음 그 밑바탕에 이제 도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수행 일지도 쓰고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낮에 그 시간에 마음이 대상에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었고 알아차림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알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티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한 뜨거운 맛을 이제 경험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그 마음의 상태가 극명히 이렇게 비교가 되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내가 꼭 지켜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한 또 더 확신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친구분들과 어디를 이제 가야 됐었는데 그때는 그 차 타고 이렇게 가는 내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 내내 마음이 자기 자신 쪽에 있어서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지켜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그 시간 전체 그 전부가 다 친구와 함께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내내 이렇게 수행을 잘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일단 약간 조급함이 있었잖아요. 아이 그 하원 시간에 못 맞출까봐 하는 마음,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많이 지켜봐야 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그런 조급함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 일상에서 그 사띠 힘이 좋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주 알아차림하는 대상 중에 하나 그런 조급함일지 몰라요. 아주 작은 일에도 그냥 잠깐 그 바깥에 나가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그런 과정,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도 조급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한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이미 그럼 그 마음이 번뇌고 그때 사띠가 없으니까 또 금방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미 보살님 마음에도 도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도사가 있었지만 스스로 지금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사로서 막 말을 하니까 쉽게 동조를 하는 거예요. 화의 마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쉽게 내 마음에도 화가 있고 다른 사람도 화가 있고 화로서 말을 할 때 쉽게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언제 또 화가 나냐면 내가 화가 나서 말하는데 옆에 사람이 내 화에 동조해주지 않을 때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이 화의 성질 중에 하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사띠가 없었기 때문에 번뇌를 키웠고 그래서 그 도사의 마음으로 어떤 말도 하고 그런데 이제 돌아서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간조해봤을 때 사띠가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띠가 없는 것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사띠가 없는 그 불이익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그냥 그렇다라고 아는 것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알아지는 성질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띠의 법문할 때 제일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띠의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띠의 이익을 우리가 알 때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바꿔 얘기하면 사띠의 이익을 이해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띠의 불이익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사띠의 불이익에 대해서 이해하는 순간에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 이해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짧은 순간이지만 그 마음에 사띠가 전혀 없었을 때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도사를 그냥 내버려 뒀고 또 도사의 마음을 내버려 두니까 쉽게 도사로서 말을 했다라는 거, 이런 가정들을 그러니까 나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마음과 이 말, 원인과 결과, 마음의 상태 그리고 생각,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쭉 보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띠가 없는 것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한 번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도반들하고 만나가지고 다른 장소에 가서 대화도 하고 막 하지만 그 과정이 그냥 그 시간들이 그냥 수행이 계속 이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띠의 불이익을, 사띠가 없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분명하게 이해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우리가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말할 때 알아차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꼭 사띠를 잘 챙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쉽진 않죠. 계속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할 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사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다면요, 그때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생각이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요. 근데 많은 경우 그게 번뇌인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잘난 척하는 마음으로 말을 할 때가 있고, 내가 막 여기 이 자리에서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화의 마음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화의 마음으로 말을 하다 보면 말을 하면서 점점 더 화가 더 강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이 들떠 있는 상태로 말을 할 때는 사실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말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잘 몰라요. 너무 들뜬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고 마음의 그런 진행 과정들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제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가는 그 생각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결국 그게 말로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생각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그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 생각을 일으킨 동기가 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아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가와 함께 생각의 진행 과정들을 계속 쭉 지켜보면서 말을 한다면 훨씬 더 실수를 덜 하게 되고 번뇌 없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하고 수행하는 것이 익숙해졌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지게 되는데, 또 짧은 순간들, 특히 이게 마음의 질이 좋을 때, 사띠가 계속 이어질 때,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는요, 사띠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산마디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상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상에서는 사실 이게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냥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방금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정해진 시간에 아기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건데 나한테 그죠? 정해져 있는 건데 그게 내가 아닌 다른 타인에 의해서 또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순간순간 바로바로 그게 도사나 어떤 그런 번뇌로서 탐심으로서 반응을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사티가 계속 이어지다가도 그런 상황이 딱 되는 순간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도사가 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순간에 일어나는 거, 한 찰나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차이점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마음의 힘이 수행력이 약할 때는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번뇌만 있었어요. 사티는 이미 어디 가고 없어요. 이제 한참 있다가 얘는 이제 오는 거죠. 이제 화낼 거 다 내고 번뇌 일으킬 거 다 일으키고 이제 다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아이고 사티가 없었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살님이 표현은 사티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사티가 완전히 없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사티는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사티의 마음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 차이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은 분들,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능숙함이 아직 없는 분들은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사티가 아예 전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티와 지혜가 충분히 이제 개발된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사티하는 마음의 질의 차이가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티 자체가 완전히 없을 때보다는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때 분명히 사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살님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런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났던 그런 거, 그리고 느낌, 그런 생각들,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다시 그 반조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사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티 힘이 아주 좋지 않더라도, 약하더라도 사티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처럼 그 순간에는 그 사티와 지혜보다는 번뇌 힘이 강해서 번뇌가 일어나서 번뇌로서 행동하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반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반조해 볼 때 그걸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러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고 그런 마음이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반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알아차림에 대해서 마음이 좀 정리가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알아차림을 얘기를 할 때 문지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문지기라고 부르는지 예를 들어서 뭔가가 보일 때 우리가 컵이나 사람 뭐 이렇게 관념의 부분을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성질을 캐치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인다는 거, 그리고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 문지기가 이 들리는 성질을 안다라고 하는 거, 이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 육문에서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림 하는 거, 그게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에 대한 정리, 그동안 많이 들어왔지만 보살님 마음에서 이제 스스로 그런 정리가 많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보살님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사티에 대해서 뭔가 또 이해가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보살님 바르게 말씀하셨어요. 사티라고 하는 건 관념이 아니라 사티의 대상이, 그러니까 사티라고 하는 건 알아차림인데 그럼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관념이 아니라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보살님이 이 표현을 하실 때 그 마음이 그냥 많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책에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해가 생긴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이해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네, 보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조금 제가 더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 문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문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면 대문을 지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성문을, 옛날 같으면은 이게 큰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럼 각 동서남북 그 성 안에 들어오는 큰 문이 있어요. 큰 대문이 있어요. 그 대문마다 문지기들이 있어요. 그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 뭔가라고 하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띠르 문지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림함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띠 자체가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마디라든지 그리고 바른 견해, 통찰지, 신심, 바른 신심 이런 모든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시작이 되는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사띠예요. 알아차림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알아차림이 없다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혜가 일어날 수가 없죠. 알아차림이 없으면 바른 노력이 없죠. 알아차림이 없으면 사마디도 없죠. 알아차림이 없으면 바른 신심도 없어요. 그죠?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알아차림, 실제를 사띠하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마디와 신심, 지혜, 바른 노력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의 힘을 키워요. 이런 좋은 마음의 선법의 요소들의 힘을 키웠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 번뇌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직이에요. 번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사띠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직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의미를 많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대해서 충분히 이제 많이 체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사띠가 되고 그리고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내가 사띠가 전혀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나의 하루가 어떨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도사가 일어날 것이며 얼마나 많은 탐심의 마음이 일어날 것이며 얼마나 많은 탐심의 말을 하고 탐심의 행동을 하고 얼마나 강한 그 화의 말과 화의 행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사띠가 바로 문지기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처음 수행하실 때는 다른 분들이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그런 말을 할 때, 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신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살님도 사띠가 지속되고 있고, 그렇게 지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대한 기억이 일어날 때 그 내용을 이렇게 계속 집중하는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걸 마음이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관념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실제를 알아차리는데 마음이 더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이제 그런 과거의 생각들에 대해서 과거의 그 기억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크게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에 더 머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은 뭐 내가 그걸 굳이 일으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뭐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에 일어나게 돼요. 그죠? 기억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보살님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런 과거의 어떤 기억의 내용들, 그죠? 관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많은 의미를 뒀었다면 지금은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내용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그때 그 기억을 다시 일으키려고 마음이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했을 때 또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 데에 대한 이제 이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과거는 이미 흘러간 것이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 내용을 괜히 일부러 또 붙들고 있어. 내가 일부러 또 그걸 붙잡고 그 내용에 따라서 또 탐심이나 진심을 일으키는 건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는 걸 마음이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을 뭐 사라지게 하려고, 안 일으키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또 안 일어나는 것을 일부러 또 불러일으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고, 다만 어떤 생각이든 어떤 기억이든 그 내용은 단지 그냥 관념이고, 과거에 지나간 일일 뿐이고, 지금 우리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냥 마음이라는 거,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서 알아차림을 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마음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이해들이 결국에는 사띠로부터 생긴 거예요. 알아차림이 계속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노력하자 더 사띠가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띠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미 어느 정도의 사마디가 있고요. 바른 견해가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불가능해요. 사실. 그러니까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을 때 거기에 사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바른 노력이 있고요.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고 사마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 자체에 대한 신심도 함께 있을 겁니다. 오력이 다 함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선법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런 선법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거든요.